가지고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내 삶을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무엇을 회복하자고요? 예수님과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한번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한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시는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느 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구해줬습니다. 자, 소방대원이 나를 불 속에서 구해줬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1번 사랑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하잖아요. 나를 구해줬다고 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소방대원이 나를 구하다가 죽었다고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죽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분의 장례식장 앞에 가서 꽃을 놓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울부짖을까요? 고맙습니다라고 울부짖을까요? 그래도 고맙습니다고 말할 겁니다. 사랑합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내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혹시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사랑합니다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조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그냥 감사할 뿐인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불 속에서 나를 건져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방대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였다고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단순히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구원받은 게 다행인 것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제 참석하는 걸 신앙생활이라 하기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찬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감사하면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불 속에서 건져주고 죽으신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물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았는데 그 일기장 안에 나를 키우면서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나를 보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일기장에 속속들이 들어있었다면, 내가 그걸 읽는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훨씬 커질 겁니다.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앞으로 몇 년 후에 나를 위해 선물을 주기 위해 적금을 부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커질 겁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질 거예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에베소에서는 말씀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이란 의미입니다. 지식 가지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내가 저절로 사랑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질문으로 말입니다. 아가서를 찾아보죠.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 5장.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했던 한 여인 간의 대화, 그리고 많은 사건을 주고받는 형식의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되신,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미하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교회, 그리고 곧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여인의 대화는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와 또 신앙이고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5장 8절. 제가 읽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곧 주님을 만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제 여인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보지 못해서 병이 났다고 전해주라.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래서 주변에서 묻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분이 남들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길래 너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게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묻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고 생각해보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어떠시길래 사랑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랍니다.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답니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요. 그리고 뭐요? 단지 그것뿐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랑 헷갈리는 의미라니까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을 남들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마한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시임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설명합니다. 이래서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분은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하세요? 그분은 머리는 정금 같고 그분의 그 놀라운 왕이고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창조주셨던 그분, 하나님 그분은 왕 중에 왕이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천한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정금 같은 부분, 머리는 고불고불하고 온유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그분, 까마귀같이 검구나 언제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발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우리 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돼요. 창조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분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다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어떤 문자냐면요, 뜨겁다, 숨을 못 쉬겠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지? 잘못 보낸 건가? 무슨 영화 대사인가? 불길한 생각이 들지만 일부러 불길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지? 왜 엄마가 이런 문자를 보냈지?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살짝 불길하죠. 그리고 나중에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빌딩이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아, 그 속에서, 그 뜨거운 빌딩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뜨겁다, 숨을 못 쉬겠다. 나중에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는 아들은요, 뜨겁다, 숨을 못 쉬겠다, 그 문장 두 개를 보고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만큼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뉴스에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설명을 해준다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고통받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머니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슴을 치며 울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랑 상관없는 사람은 그 문자를 보고서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 전엔 온몸에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전엔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여러 번 읽고 듣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올라오십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올라올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굴을 땅바닥에 대시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볼 때는요, 그냥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복음서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히 몰랐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하게 통곡하시며 기도했답니다.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심하게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왜 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통곡하셨을까요?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내 손에 내 발에 못이 박힐 게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무서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떨며 우셨을까요? 그것뿐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그 비참한 그 저주를 짊어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끔찍하게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있는 게 뭡니까? 거미? 바퀴벌레? 만약 바퀴벌레 공포증이 있는 분한테 큰 김장하는 다라에다가 바퀴벌레를 가득 부어놓고 그곳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는 그분한테,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그분한테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 공포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심판을 짊어진 다음에 버림받으십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 저주는, 그 고통은 우리가 익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저주와 고통 앞에서 그분은 심하게 통곡하고 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죽어주셨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우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감사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니까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1000분의 1이나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한들 그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1000분의 1이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분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 사랑하는 몸, 그의 몸은 청옥을, 아름다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아름다운 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도자기가 부서지듯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고통은 나 때문이었는데 그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도대체 내 마음은 뭘로 돼 있는 겁니까? 차가운 얼음처럼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버린 이 마음, 이거 깨 부숴야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진짜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끌려다니며 하는 의무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러나오는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깨부숴야죠. 에스겔